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지식과 권력을 갖고 있던 그들이 보기에 전에 알던 그렇게 평범하고 어쩌면 조금 무식했던 사람들이 유창하게 성경을 말하는 것을 보고 또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이 외곽에 있던 소외되어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또 무식하고 또 헐벗고 사회에서 밀려난 자들이 이곳 갈릴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면 학문 없는 사람이라는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면 무식한 사람이라는 공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갈릴리 베세다 출신, 베드로가 갈릴리 베세다 출신입니다. 갈릴리는 호수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마을들이 있는데 베세다라는 동네에서 베드로가 태어났고 그 출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능통했던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앞에서 성경의 내용을 막힘없이 풀어내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이죠. 이 신학교 교수 앞에서 어떤 어부가 막 성경에 대해서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과 흡사 동일한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그들 곁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또 병 고침을 받고 능력 있고 담대하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보기에 이제 더 이상 또 여론을 봤을 때 더 이상 그들을 사도들을 가둘 만한 어떤 명분이 없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의 주장을 반박할 논거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너희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서 그냥 놓아줄 수밖에 없는, 위협과 협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협박하고 위협하는 종교인들에게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면 당신들의 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이 사도들의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핍박과 또 위협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단호하게 내가 아는 진리를 사수하고 고수하고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완전한 진리가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진리,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길, 진리, 생명 앞에는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 더가 있었어요. 그 정관사가 있었어요. 뜻은 뭐냐면 그 진리, 그 생명, 그 진리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 있냐면 유일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비진리 가운데 타협하고 그것에 우리가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완전한 진리,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21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붙잡혔던 사도들이 이제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가운데 그들이 겪은 일들을 그 동료들에게 알리고 또 모여있던 무리들이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더욱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있지만 어쩌면 더 간절하고 간구하며 강력한 기도의 제목은 어떠한 위협에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어쩌면 더 강력한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며 확신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불퇴진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또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중국에 좀 오래 있다 왔습니다. 13년 정도 중국에 살다 왔는데요. 중국에 이제 선교지에 있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생으로 이제 중국에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한인들이 많지 않았을 때 제가 있던 지역에, 그래서 이제 10명 안 되는 그런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아직 인가되지 않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중국 정부의 감시가 굉장히 심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도 물론 중국 선교가 어려운 시대이기도 하지만 그때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인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겨우 주일 예배 시간에만 1시간 십자가를 걸어놓고 또 그 십자가를 떼어서 또 창고에 숨겨놓고 그런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이제 인원들이 좀 한 20-30명 모이기 시작하니까 중국의 이제 경찰들이 뒤에 와서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감시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한국말로 설교하고 한국말로 예배 드리는데 그들이 와서 이제 감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황을 겪게 지나면서 지금 기억을 해보면 그런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가운데 또 이제 선교사님들이 상해에서 1시간 넘게 그곳
소주라는 지역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하시고 또 다시 상해로 돌아가시고 이제 그런 힘든 시간들 또 중국 내지의 비전 트립을 갔다가 여권을 뺏겼던 적도 있고 또 선교사님들이 구금됐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은 근데 그런 힘든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한인교회가요 600명, 700명이 모이는 엄청난 교회로 부흥하는 것을 함께 보고 또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중국 내지에 많은 가정교회들을 40여 개가 넘는 많은 가정교회들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그뿐만 아니라 중국 변방에 라오스와 베트남 이런 곳에도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밟으면 밟을수록 더 힘차게 일어나는 놀라운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세요. 그래서 밟으면 밟을수록 그 생명력은 더 확장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30절, 31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모여 간절히 기도하며 다시 한번 어떠한 위협이 있어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같은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과 생명의 교회도 모이기를 힘쓰고 또 모여서 또 함께 같은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초대교회 같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면서 마음에 드는 느낌은요. 성도들의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강력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막 이렇게 복잡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주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서의 그 팔복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주님 말씀하신 팔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단일하다, 단순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단일하게,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다 보니 또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사도들의 사역은 또 굽히지 않고 더욱 담대하여지고 강력한 사역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많은 비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이신 주님을 확실하게 붙잡고 끝까지 굽히지 않고 불퇴진의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안에 단일하고 단순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많은 세상이 복잡하고 우리의 생각의 복잡함들을 다 내려놓고 단일하게 단순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를 때에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미 넉넉하게 응답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은 다 떠나가며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예수의 보혈을 덮고 바릅니다. 연약한 모든 것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문제를 바라볼 때는 낙심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만유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문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이미 넉넉하게 채우시는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소망합니다. 따라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